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사랑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처음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 당신의 만남을 통해 열매를 맺고 당신이 이 세상에 존재함으로 인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참 즐거운 노래를 부르면서 내 영혼 구원하신 주 찬양하겠네. 땅 위의 성도들이 부르는 노래. 저 하늘 천사들 다 환호하겠네. 참 아름다운 늘 높이 부르세. 하늘에서 멈추신 주 찬양하여라. 참 아름다운 함께 부르세. 하늘에서 멈추신 주 찬양하여라.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들은 참 좋으며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길은 참 험하니 우리 몸에 쥐어 있는 그 더러운 죄짐을 하나 없이 벗어놓고 힘써서 들어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도다 크시도다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 영원하시도다. 아가서 4장이죠. 1절에서 10절. 자, 여기 보면 내 사랑아 너는 어여쁘다. 너의 머리털은 무엇 같고 내 볼은 석류 같고, 이렇게 매우 아름다운 모습을 칭찬하는 그런 표현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느냐? 신랑 대신
예수님의 신부된 성도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보셨을 때 이와 같이 보신다는 겁니다. 너의 모습이 너무나도 정결하고 너의 모습이 너무나도 아름답구나. 예식장에 들어가는 신부들의 모습을 보셨죠. 여자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일생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순간이 언제일까요? 예식장에 들어갈 때예요. 다 그런 적 있으셨잖아요. 저는 그런 경험이 없어요. 신부가 돼보지 않아서. 신부를 보면 정말 최고입니다. 드레스부터 화장부터 머리 스타일에서부터 또 들고 있는 부케까지 또 수놓은 여러 가지 반짝이는 보석들, 이런 것으로 신부를 가장 높여주는 그날이 바로 결혼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요즘 젊은 사람들 결혼할 때 뭐 기본 3천만 원, 5천만 원이 들어가도 기어코 그 돈을 내면서까지 하는 이유가 일생에 한 번 있는 결혼, 정말 제대로 하고 싶다는 어떤 신부의 마음이 얼마나 간절한지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신랑의 입장에서도 그래, 일생에 한 번 있는 결혼, 그리고 보통 남자 여자가 함께 이렇게 반반씩 그 많은 거액을 들여서 예식을 올립니다. 그만큼 신부 입장에는 신랑을 만나서 예식을 올리는 그 결혼식 당일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요즘 어때요? 이혼율이 굉장히 급증하고 있어요. 솔직히 말해서 결혼 한 번 하게 될지 두 번 하게 될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건 아무도 몰라요.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예식장에 3천만 원, 5천만 원 기본 금액 주고 예식을 1시간 올리는 것에 대해서 저는 절대적으로 반대하는 사람이에요.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정말 갖고 있는 돈이 막 수십억, 수백억 어마어마하게 많아서 돈 쓸 데가 없어서 고민하는 정도라면은 몰라도 그런 사람이 어디 뭐 많이 있겠습니까? 대부분 학자금 대출 받아서 학교 다니고 졸업하면 사회생활 하면서 2, 3년 다니면서 학자금 대출 갚고 몇 년 지나야 그때부터 조금씩 조금씩 한두 푼 적금 들고 모으기 시작하는 것이 우리네 현실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힘들고 뼈 빠지게 직장 다니면서 모은 돈으로 결혼식 당일날 적금 들어놓은 거 깨서 예식 비용으로 사용한다? 그 저는 제가 목사라서 그러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시고 아담을 잠들게 하신 뒤에 아담의 갈빗대를 빼서 그것으로 하와를 만드셨어요. 신부를 만들어 주시고 잠에서 깨어난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하와의 손을 잡고 아담에게 하와를 이렇게 넘겨주십니다. 여기에서 시작된 게 우리 결혼식 문화예요. 아버지가 딸의 손을 잡고 신랑에게 건네주지 않습니까? 이게 창세기에 기록된 말씀을 갖고 이러한 예식 문화가 오늘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최초로 시작하신 겁니다. 이렇게 자연이 있는 야외에서 결혼하면 얼마나 좋으며 또 주님께서 머리 대신 교회에서 예식을 올리면 얼마나 좋겠어요. 교회에서 1인당 식대비 뭐 10만 원, 15만 원 받는 것도 아니고, 예? 성도님들이 이렇게 힘을 합쳐서 음식 마련해주고 뷔페식으로 좀 안 하면 어떻습니까? 그렇게 먹고 또 귀한 하나님의 말씀 들으면서 예식 올리고 하나님 앞에서 혼인 선고하고 이것만큼 아름다운 게 전 없다고 봐요. 그래서 우리 현주도 그렇고 그리고 저도 딸과 한번 이야기를 해봤더니 그 아이도 역시나 그렇더라고요. 교회에서 하고 싶다고. 예식 비용으로 수천만 원 쓰는 거 자기도 원치 않는다고. 참 고맙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뿐만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서 이렇게 결혼식을 해야 되는데 비용 때문에 못하는 사람들이요. 생각보다 많은 것 같아요. 우리가 교회가 지금 매우 작은데 우리가 조금 넓은 곳으로 하나님께서 옮겨주시면 그런 예식을 제공해 줄 수 있는 저는 우리 교회가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힘드시겠지만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신랑 신부 도와서 음식도 좀 준비해 주시고 이렇게 하면 전도도 되고 얼마나 좋겠는가 이런 생각을 좀 하면서 기도도 하고 있습니다. 신부가 너무나 예쁘게 꾸미고 아름답게 꾸몄을 때 신랑이 어떻게 할까요? 얼마나 많은 칭찬을 하겠습니까? 당신이 이렇게 이뻤어?
야, 너 너무 예쁘다. 이렇게 예쁜 줄 몰랐어. 그러면 듣는 신부 입장에서는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칭찬해 주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너의 머리털은 너무 아름답구나. 너의 눈이 너무 맑구나. 너의 볼이 석류 색깔 같구나. 너의 입술이 너무 예쁘구나. 네가 입은 옷이 너무나 화려하고 빛나는구나.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예수님의 신부된 우리들을 칭찬해 주신다는 거. 근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신부에게는 어떤 흠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뭔가 더러운 것이 묻으면 안 돼요. 신부는요, 신랑 대신 예수님만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우상을 섬겨요. 예수님보다 내 마음 가운데 무엇인가를 더 아낀다면 그것이 우상 숭배인 거예요. 내가 절에 가서 또는 어디 이단, 사이비 종교에 가서 그 앞에서 절하고 경배하고 하는 것만이 우상 숭배가 아니라 예수님보다 내가 돈을 더 사랑하는 거, 예수님보다 내가 자식을 더 사랑하는 거, 내가 예수님보다 부모님을 더 사랑하는 거, 이것이 우상 숭배일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는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장차 신랑 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는 결과적으로 연합하게 돼요. 근데 그렇게 하자면 정결한 신부가 되어야 됩니다. 결백해야 돼요. 깨끗해야 됩니다. 아무 흠과 티가 있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예수님을 내가 믿는다. 그러면 천국 가나요? 제가 근본적인 질문 한번 해볼게요. 예수님을 난 믿습니다. 그러면 천국 보장돼요?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 것은 기본이에요. 이 기본이 안 되면 아예 천국은 바라보지도 말아야 돼. 예수님 믿는 것은 기본이지만 이제 기본이 됐으면 그 다음부터 옵션이 붙는 거예요. 주님의 신부가 되기 위한, 신랑 대신 예수님의 신부로 단장되기 위한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깨끗해야 돼. 정결해야 돼. 세상을 사랑하지 말고 예수님을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대로만 살아가야 되는 거야. 이게 정결한 신부예요. 하나님 말씀 중심이 아니라 돈 중심, 사람 중심, 내 환경 중심, 내 상황 중심, 이것이 되면 이것이 바로 우상숭배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선 신앙상, 우리의 신앙상이라는 게 있어요. 우상숭배 때문에 더러워지면 안 된다는 거. 정결하고 깨끗해야 된다는 거. 우상숭배라는 것을 정의를 내리자면 하나님 자리에 하나님이 아닌 것을 갖다 놔두는 거예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자리에 다른 것을 갖다 놓으면 이게 바로 우상숭배예요. 다른 것은 많잖아요. 돈을 갖다 놓을 수도 있고. 세상 사람들이 자기들의 신으로 섬기는 게 뭘까요? 전에 말씀드렸죠. 돈이에요, 돈. 근데 이거를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예수 믿는 사람은 돈이 필요 없다 이 말이 아니에요. 돈은 필요할 때 꼭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은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면 그게 죄악이 된다는 겁니다. 물질 만능주의라고 하죠. 배금주의라고 합니다. 물질을 만능으로 섬기는 거. 그러니까 돈이 있으면 뭐든지 다 된다는 거. 돈이 있으면 사람도 살 수 있고, 돈이 있으면 저 사람의 마음까지도 살 수 있고, 돈이 있으면 내 생명도 연장시킬 수 있고, 돈이 있으면 내가 하고 싶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이런 물질 만능주의, 배금주의, 그건 절대적인 우상숭배라고 하는 거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10계명의 마지막 계명으로 금지하고 있는 탐심에 대한 거, 이것도 하나님 이외의 것에 내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 되기 때문에 결국은 우상 숭배가 됩니다. 도덕적으로는 말이죠. 도덕적으로는 아무 흠이 없을 수 있어요. 사람은 예수님을 믿지 않아도 도덕적으로는 아무런 흠이 없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소위 말해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 너무너무 선하고 착한 사람, 자기가 가진 것을 사람들에게 베풀고 나누어주고 선을 행하는 사람,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정말 정결하고 깨끗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고
구세주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믿지 않는다. 사람들 보기에 도덕적으로 흠이 없고 매우 선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그는 교만한 죄인입니다. 자기 자신이라고 하는 존재가 누구로부터 나왔는지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어디서 나와? 어머니 뱃속에서 나왔지. 이게 전부인 거야. 근데 따지고 보면 어떻게 돼요? 어머니는 누구에게서 나왔으며 할머니에게서 나왔겠지. 계속 올라가면 누가 나옵니까? 결국 아담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아담은 누구로부터 나왔어요? 하나님께 지음 받았잖아요. 그럼 결국 나라고 하는 존재는 어디서 시작이 된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인정하지 못하는 겁니다. 세상 아무런 흠 없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산다고 해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면 그는 죄인이에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의 삶 전체가 우상 숭배를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신부는, 성도는 주님과 동행을 하면서 살아야 돼요. 주님과 동행을 하면서 산다는 의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우리가 매일같이 이렇게 예배 드리고 화요일하고 수요일 예배 드린 영상이 눌러놓은 줄 알았더니 눌러놓지를 않고 녹화가 안 돼서 이틀치 설교 영상을 올리지 못했는데 좀 안타깝기도 합니다. 어쨌든 예수님의 신부로 산다는 의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는 걸 의미해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으니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고 그랬어요. 이 말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 말씀을 내가 들었으면 이 들은 말씀이 내 마음에 뿌리가 내려서 이 말씀을 갖고 의지하고 살아가는 거. 이 말씀대로 내가 살아야 되겠다라고 결단하는 거. 이것이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산다는 의미예요. 신부들은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신부는 항상 신랑과 동행을 해야 되는 거야. 늘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의지하고 붙잡고 살아가는 거. 이게 신부된 성도들의 올바른 신앙관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신 것처럼 주님 안에서 우리가 말씀을 의지하고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은 디모데후서 3장 12절의 말씀대로요. 박해를 받게 돼 있어요. 내가 정말 예수님의 말씀대로만 살아간다라고 하면은 세상 가운데서 그는 외톨이가 될 수 있어요. 너만 유별나게 그렇게 신앙생활 해야 되냐. 너 그동안 제사 잘 지내다가 이제 교회 다닌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부터 제사 안 지내겠다고 그렇게 하느냐. 뭐 예를 들어 이런 식의 제재와 핍박이 올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제사 지내는 거, 죽은 자에게 절하는 거, 죽은 자 앞에 음식을 차리는 이런 것들은요. 귀신에게 행하는 거라고, 마귀에게 행하는 거라고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죽은 자는 구천을 떠도는 법이 없어요. 구천을 떠도는 귀신은 사탄의 조물애기들이에요. 그건 사람의 영혼이 아닙니다. 마귀예요, 마귀. 아주 조물애기 귀신들. 사람의 영혼은 어떻게 될까요? 죽은 뒤에. 영은 왔던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우리 혼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하늘의 영의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고 예수님 믿지 않은 자, 예수님의 신부로 살아가지 않은 자는 결국은 형벌을 받는 것으로 던져지게 되는 것이고 예수님을 믿고 말씀대로 살고 즉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사는 신부로 살아간 자는 결국 주님과 함께 낙원에서 영원한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에서 어디 길바닥에서 노숙자처럼 사는 게 아니에요. 천국 갔다고 해서 어디 천국에 있는 나무 그늘 밑에서 잠을 자는 게 아닙니다. 내 집이 있어요, 거기에는. 내 집이 있어요. 집사님의 집이 있고 우리들의 다 집이 있단 말이에요. 지금 이 집이 지어지고 있는 중이에요. 이 집을 누가 지을까요? 천사들이 집을 짓고 있어요. 보이지 않죠? 근데 사실입니다, 이거. 아직까지 집이 완성된 게 아니에요. 내 집이 완성되는 것은 내가 이 땅에서 육신을 벗어나서 내 혼이 하나님께로 갔을 때 완성이 되는 거야. 근데 어떤 사람 집은 천국에서 어마어마하게 크고 어떤 사람 집은 그가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아주 초라한 집일 수도 있어요. 겉으로 보이는 모습은 우리가 알지 못해요.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제가 아무리 목사라고 해도 제 마음에 더러운 것을 품고 있으면 부끄러운 구원을 받을 수 있을지는 몰라도 천국에 가서 보는 내 집은 아주 허름한, 어쩌면 집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누군가는 정말 예수님 믿는 것이 형편없어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그 중심을 우리가 모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 그 사람의 중심은 정말 예수님만을 사랑하고 말씀대로만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이라고 봤을 때 그 사람이 죽은 뒤에 가면 그 사람의 집은 굉장히 큰 거예요, 천국에서.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신부로서 신랑 되신 주님이 고난을 당하셨듯이 무릇 주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이러한 박해를 받게 돼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마서 8장 17절의 말씀대로 이 고난을 견디어야 됩니다. 포기해서는 안 돼요. 그리고 주님과 동행해서 말씀 안에서 살고자 하는 그리스도의 신부는 칭찬을 듣고 그래야만 주님의 제자다 이렇게 일컬어질 수 있는 거예요. 또 예수님 믿는 예수님의 신부들은 신부로서의 향기가 있어야 됩니다. 이 성도에게 나는 향기는 예수님의 향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은 믿는 자들과 함께 있어도 예수님의 향기를 발산해야 되고, 믿지 않는 사람들 사이에 있어도 내가 예수님의 신부라는 거,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을 그들에게 알게 해야 되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저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게 해야 됩니다. 선한 행실, 착한 행실, 그거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게 너는 세상의 빛이 되어야 한다, 소금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어둠에 속해 있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의 신부들은 하나님, 빛 대신 하나님께 속해 있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믿지 않는 어둠의 자식들 사이에 가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빛나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을 말하면서 내가 좀 더 희생하고 내가 좀 더 노력하고 내가 좀 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헌신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억지로가 아니라 전심을 다해서. 그럴 때 그들이 나를 보고 역시 예수님 믿는 사람은 다르네, 이런 소리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겁니다. 이게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거예요. 또 어둠에 속해 있는 자들은요, 썩어가고 있는 거야. 자신들이 영원한 둘째 사망 지옥 불못에 던져진다는 사실을 그들은 알지 못해요. 자신들의 영혼이 썩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몰라.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소금이 되라고. 생선을 햇빛 가운데 오래 놔두면 상하잖아요. 근데 소금으로 잔뜩 절여두면 상하지가 않아요. 그처럼 썩어져 가고 있는 사람들 사이에 네가 소금이 돼서 그들이 썩지 않도록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그 향기에 취해서 따라오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요즘 유튜브나 광고에서 남자 향수 광고 얼마나 많이 해요. 이 향수를 뿌리면 여자들이 막 줄을 선다고, 냄새 맡고 여자들이 따라온다고 막 그런 광고들도 허위 광고가 많죠. 그런데 우리가 그와 같이 돼야 되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입은 예수님의 신부가 되어서 살아갔을 때 세상의 어둠에 속해 있고 썩어져 가고 있는 자들이 예수님의 향기를 맡고 따라오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살아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어야 돼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는 겁니다. 칭찬 듣는 신부, 하나님께서 이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시는 그러한 신부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신부로 잘 단장되어지는 믿음으로 나가게 되시기를 우리 신랑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